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누가 하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길 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버린 것들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은 그 중에 좀 쓸만한 거 있나요? 그 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갈 때 가구랑 이불하고 인형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바퀴벌레 나와. 그렇죠? 벌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건 그런 건 아니었죠. 뭔가 무당이 얘기했으니까 뭐가 있나 그러다가 다른 얘기니까 우리가 웃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이제 멀리 있는 얘기들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웃는데 사실 이게 내 얘기가 되면은요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성전에 이제 파괴를 예언하시거든요. 저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내일은 해가 안 뜰 거야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깨뜨리신다는 거,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너희들 이렇게 로마에 저항하면은 어떤 꼴이 나는지 봐라 하면서 한쪽 벽만 남겨놨는데 성전에 한쪽 벽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벽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이랬죠.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렇게 남았는데 이때 이런 것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짝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벌받아서 멸망했나 봐 막 이럴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멸망이나 그런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성경 전통에 따른 예언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놀다가 내일 시험 망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가 너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내일 시험을 망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죠. 무슨 뜻이요? 가서 공부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파괴 예언이 너희는 희망이 없어. 끝장이야. 그런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삶에도 벌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까 맞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면서 더 새롭게 느껴지죠. 이것도 뭐랑 비슷하냐면은 형제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자매님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아유 너 걔랑 살면은 이렇게 고생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혼인을 해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럼 그때가 돼서야지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 기록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래요.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기억이 될 만한 일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포함해갖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게 똑같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다가 성숙해야 될 때가 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게 하는 뜻이야 라고 굳건하게 믿어온 게 흔들릴 때가 와요. 그게 내가 나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은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바뀌어 나가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30살, 40살, 쉰이 됐는데도 와갖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우리가 그런 친구들 보면서 잘 컸다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변화될 때가 오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그 하는 모습과 어떤 형태는 바뀌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본질적인 부분은 더 성숙하고 더 분명하게 살아나요.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곤란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조금씩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큰 것들은 평온하게 잘 안 바꿔요. 우리 제가 얻고 있는 깐난쟁이 하면서 했는데 이 깐난 애기들이 그 기저귀에 오줌 싸면은 물론 예민한 친구는 오줌 싸면서 바로 울지만 이렇게 좀 수서분한 애들은 어떠냐면은 기저귀에 오줌 싸고 그때는 울지 않아요. 처음에 오줌 싼 다음에 오줌 싸면서 표정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 조금 지나면 그냥 있어. 그러다가 언제 울어요? 오줌이 식어서 차가워지면 그때 울어. 문제는 이미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문제는 이미 벌어졌지만 그때는 안 울어. 왜 안 울어요? 뜨끈뜨끈하고 좋으니까. 근데 불편해지면 그때 운단 말이에요. 또 애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와서 이것 좀 해결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정말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서 이 도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숙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미뤄두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계속 안 하면서 자기 삶을 좀 더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버틸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이게 좀 더 작은 파도처럼 올 수도 있고 큰 해일처럼 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찾는 거는 큰 해일처럼 올 때 많이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항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아니,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도 걱정하고 있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걱정 안 하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 말할 때, 사이가 좋을 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요? 사이가 나쁠 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요? 나쁠 때 말해, 그런 말, 원래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습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안 무서울 수가 없어. 어떻게 안 무서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랑 달라지는데.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어떡해요? 무서우면 그냥 무서워야지 뭐 어떡해요? 그냥 무서운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억만 하세요. 첫 번째,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요.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은 조금 덜 무서워요. 속으로 그냥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되게 무서운데요. 아이고 무섭네 그럼 좀 덜 무서워요. 그리고 좀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무서운 게 뭔가 실제로 이렇게 글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지만 좀 솔직하게 쓰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예수님께 오셔갖고요, 예수님 되게 무섭네요 그러세요. 무섭고 힘드네요, 두렵네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기억하면서 희망을 주는 거는,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겠구나,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려면은 제 앞에 와서 뭐 하시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끄시는 그 강한 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찬